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1절부터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55편은 이제 개인 애가입니다. 다윗의 이제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뢰시라고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그 배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신을 이유로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환란의 배경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지하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서 공격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런 중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은 아무것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굉장히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하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그 마음이 혼돈해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갈등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의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다윗은요, 이 기도자는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기를, 속히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고 다급한 상황에 처한 그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기도자가, 이 다윗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 원수들이 계속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핍박이 계속 더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의 공격이 굉장히 아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이전에도 다윗이 원수들로 인한 어떤 그런 시편, 어떤 고백들, 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은요, 뭔가 더 찐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픈 그러한 모습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죠.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릅니다.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두려움, 떨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 두려움과 고통은요, 감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조차도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날 정도의 어떤 마음의 큰 이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히 구원해달라, 속히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 자녀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자녀의 아픔을 보고 빨리 구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하기까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바꾸시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성경 시편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교훈 얻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잠시 유예시켜 놓고 심판을 잠시 유예시켜 놓은 그러한 배경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많이 유예시켜 놓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 얻어야 되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아픈 자와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날을 기다리도록 도우십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함께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것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자녀와 함께 기다리시는 모양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아픈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오면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날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픔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라도 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자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광야의 고통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 거기 있으면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겠죠. 그런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광야가 지금 나의 이 아픈 마음보다 낫겠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차라리 그런 고통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폭풍과 광풍이 얼마나 큰지 광야를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광야를 피난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 날아가는 비둘기같이 내게 날개가 있다면 당장 날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공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9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9절이에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밤낮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이고 피난처잖아요. 다윗의 피난처가 그 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난처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렸고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었던 그 성 안에는 강포와 분쟁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는요, 죄악과 재난이 있고요. 악독이 그 속에 있고요.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달라고,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심정은 당장 광야로 날아가서 광야에서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또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무리들이 성읍을 차지하고 백성들이 밤낮 폭력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피해갔고 나는 좀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성이, 피난처였던 그 성이 지금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렇게 기도하다가 막 이어져 나가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다윗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다윗은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악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2절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12절 13절에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친한 친구, 분신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여기서 나의 동료라고 하는 말은 나와 동등하게 여기던 사람, 나 자신의 분신과 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배신의 일은 아주 가까운 데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신뢰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는 아히도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매우 친하고 의지하던 친구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과 다윗은 함께 항상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겼었던 가장 친했던 친구,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그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의지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배신한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친했던 친구의 배신을 보고 그가 뭐라고 한다고요?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큰 상처가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들이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히도벨을 포함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배신한 신하들의 전체를 다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원수가 죽기를 구하는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범적인 기도냐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다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까지 가면 다윗이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까지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기도가 완성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다 말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의 한 모범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짐을 맡겨버립니다. 구원도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께 다 맡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실현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분명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요.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악이 없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옳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바른 방식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산채로 스올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기도의 모범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6절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16절부터는 이 상황이 이제 변화가 되죠.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이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저주하면서 기도도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신뢰의 고백으로 바뀌어요.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신뢰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지만 나를 치는 전쟁들에서 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과거에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사건과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변화됐지만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마음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육신이 덜덜 떨릴 정도의 어떤 육신적인 고통까지 다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함을 고백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거로부터 계속 경험해왔고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식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봐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대해 주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나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직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함을 통해서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다 맡기고 구원과 그리고 신원, 정당한 원수 갚음을 의뢰하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항상 경험해왔고 알아왔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교훈입니다.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항상 있는 인자하심, 헤세드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죠?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이 하루에 3번은 다윗의 위기의 날 동안에 지속된 기도의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시편 119편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루에 3번 나오는 것은 아마 다윗이 위기의 시기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를 정하는 기도, 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때를 정하는 기도예요. 때를 정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이외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밥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밥이 중요한 사람들은 때를 정해놓고 밥을 꼭 먹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밥이 중요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의 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정한 기도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정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중 중요한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계신 분이세요. 과거로부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주 높으세요. 영원하신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하셔요.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에 대는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고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 외우는 것은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 같잖아요. 어떤 그 주문 속에 있는 말의 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처럼 생각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주문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전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말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크신 분,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그런데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말하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오직 초월자이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바로 그분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갑자기 다윗이 자신의 현재 고통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다가 내가 지금 피하기를 바란다고, 내가 지금 광야에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그 성 안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다가 다시 한탄하기 시작해요. 21절 보세요. 20절부터 21절이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신의 현재 고통에 대해서 또 한탄합니다. 이 시편은 시험을 당한 사람의 마음,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반영해주는 그런 시예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해 주셨다가 다시 그를 생각하면 다시 막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막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졌다가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이 다윗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배신자라는 거죠. 그 배신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픈 모양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전혀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이 다 잡아진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그 일을 바라볼 때 죽을 것 같고 내 그 일을 바라볼 때 몸이 떨리고 막 이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22절에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요, 직접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또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고 바꾸지 않는 악인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죠. 바울도 같은 그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야기해요. 너희 염려를 오직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염려, 갈등, 고통, 고민,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내는 것이, 그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들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모두 주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해달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새로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전쟁, 이러한 반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배신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된 아히도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계략을 세워서 그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들어요. 이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편이에요. 다윗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 배신해서 자기에게 온 아히도벨은 믿지 않고 다윗의 편이지만 숨기고 찾아온 후세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은 실망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죽고 맙니다. 아히도벨의 결말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절반밖에 못 살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시편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벗어날 구멍도 보이지 않는 고난,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 너무나 상처가 커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사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저 광야 같은 곳이라도 차라리 가면 낫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에 또한 도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주간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운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다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짐, 삶의 짐, 모든 시험의 무거운 짐들과 죄악된 짐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의 짐, 현실적인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고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주간에 하나님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원하신 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기는 기도를 또한 때를 정해놓고 함으로써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